얼마 전에 제가 우리 친구 동창되는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 말고 갑자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물어보더라고요. 이 목사님 어디 아파?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나 안 아픈데요. 왜요? 그랬더니 왜 그렇게 힘이 없어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제가 사실은 어깨도 좀 아프고 조금 이것저것 지친 것이 조금 있어서 좀 그런 마음이 있기는 있었는데 내 목소리에서 벌써 힘이 없고 자신이 없는 그런 목소리가 비쳤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힘을 내자, 힘을 갖자, 그리고 조금 힘있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실 지뢰밭을 걷는 것 같은 길을 걷고 있잖아요.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자가격리 때문에 못 나오신 분도 사실상은 또 계시고 있고, 사실 우리 이웃에서 이렇게 코로나19에 걸렸다, 또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사업을 하신 분들도 어렵고 다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지쳐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지쳐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지쳐있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힘을 좀 내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힘을 내는데 그냥 힘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 힘이라는 말에 좀 주력을 해봐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원래 나에게 있던 힘 가지고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있는 지금 힘 가지고는 이제 이게 게임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도록 되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은 외부로부터 나에게 새로운 힘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새 힘을 내가 넣어주시겠다. 그래서 그 새 힘을 얻는 자는 그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영적으로 더 이해를 해서 보면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 우리 인생들이 범죄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파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괴된 형상은 뭐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생명, 옛 생명은 살아서 움직이고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넘쳐가지고 하루 종일 뛰고 일을 해도 자고 일어나면 피곤함이 없이 그냥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원래 우리 인간의 생명은, 범죄한 우리 인간의 생명은 죽은 생명과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고 영원히 파멸될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이었습니다. 이런 생명 속에서는 1점이라도 1%라도 가망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새 생명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새 생명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가 새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 안에 과거에 있던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이 창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우리가 공로와 업적을 세우고 아무리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우리 생명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지옥불 말고는 면할 길이 없어요. 1%라도 그런 가능성이 다 파괴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고 이런 영혼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하면은 새 생명 대신 예수가 그 안에 들어오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안에 새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자는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과거에 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은, 다시 말하면은 새 힘을 얻게 되어지면은 과거에 살지 못했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힘있게 삽시다, 이것은 마치 10대나 20대처럼 막 그냥 건강이 넘쳐서 하루 종일 뛰어 살고 그렇게 살자 하는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새 생명 대신 예수가 오셨으니까. 과거에 우리는 죽은 생명, 멸망할 생명, 지옥 갈 생명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왔으니까 이제 뭐예요? 우리는 그 새 힘 대신 예수로 인하여서 새 삶을 살자, 그거예요. 힘있게 삽시다 하는 것은 새 생명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옛사람의 삶을 살지 말고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게 되어지면은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뭐냐면은 새 생명 대신 예수로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주신 새 생명, 새 힘은 그런 효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사실 전화를 통화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깨닫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살고 그저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지 말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용기와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어려울 때,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로서 그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힘있게 삽시다 라는 제목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해야 힘있게 살 수 있겠는가? 물론 모든 것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새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힘을 얻는데 그냥 우리의 힘 가지고 그걸 힘을 내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반드시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되신 것처럼 우리는 근본적인 힘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힘 있는 생활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힘을 받아야 하냐면 새 힘을 받아야 돼요. 새 힘은 그러면 어디서 오는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은 예수 믿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의 시야가 자꾸 세상에 있고 자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더러는 낙심하고 더러는 불평하고 불만나고 짜증나고, 그래서 우리 삶이 지쳐버리는 거죠. 우리의 육신도 지쳐버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생활이 어려운 생활이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들어도 긴장이고 저기 가서도 긴장되고, 사실 이런 긴장되는 순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힘든데, 어렵고 힘든 것을 보면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면은 지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드로 이 얘기 많이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 명령하셔서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물 위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베드로가 풍덩 빠져들어가지 않고 갈릴리 바다 위에 베드로가 딱 두 발을 바다 위에 두고 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벅저벅 물 위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바다를 바라보고 물결을 바라보고 겁이 나가지고 빠져들었다. 아주 그냥 풍덩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설교하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었는데 파도를 바라보고 바다를 보니까 무서워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용기가 있고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어려운 시험의 문제가 오거나 어떤 부도 사건이 일어나거나 이런 문제가 닥쳐오게 되어지면은 그저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 힘을 어디서 얻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새 힘을 준다면은 물질을 바라볼 수 있죠. 명예가 우리에게 새 힘을 준다면은 명예를 바라봐야죠. 세상이나 사람이 우리에게 새 힘을 준다면은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새 힘을 줄 자가 없다고.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공자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누구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생명,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자는 새 생명 대신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바라봐서는 우리에게 새 힘이 오지 않아요. 잠깐 용기는 줄 수 있고 잠깐 우리에게는 일어서게 할 수는 있으나 우리를 완전히 일으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힘을 잃거나 낙심하거나 마음에 짜증스럽거나 힘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힘 그대로 두고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있게 산다는 것은 자신 있게 산다는 겁니다. 자신 있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비전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어떤 큰 계획을 세우고 그걸 우리가 비전으로 삼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성경에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새 힘을 주시면은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힘있게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안에서 살아야 힘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새 생명 얻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다 우리를 갖다 놓냐, 어디서 살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세상으로 본다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 물고기들은 물이 바다가 그들의 삶의 터전이죠. 산의 들에 사는 짐승떼들은 산과 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거 없어지면 죽겠지요. 그런데 우리 복음성 중에 이런 복음성이 있잖아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찬송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곧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우리를 세상에 두고 세상 속에 악한 속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 사함의 터전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 안에다 우리를 갖다 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말씀 위에서 살면, 말씀 안에서 살면은, 말씀을 우리가 울타리로 삼고 말씀을 우리의 터전으로 삼고 그 말씀 안에 묻혀서 살면은 말씀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들 힘으로 살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음이 지쳐 있거나, 혹시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혹시 육신적으로 어떤 경우에라도 지치고 힘이 없거나, 혹시 낙심되거나 불평나거나 짜증나거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세상 것 해결하고 그 속에서 힘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새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은, 말씀을 울타리로 삼으면은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쓰러질만 하고 넘어질만 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마음속에 열정을 하나 가졌는데 그 열정이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 배우면서도 말씀했지만은 로마로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려면은 경비도 많이 들지만은 특별하게 짬을 내야 됩니다. 지금 같으면은 로마에 갔다 오려면은 그 일주일이면 가서 일도 다 보고 그렇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지중해 배를 타고 로마에 가서 갔다가 오려고 한다면은 몇 개월이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굉장히 가기가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로마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황제 앞에 가서 이 복음을 폭탄처럼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로마로 보내느냐 하면은 죄수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 복음 전한다고, 주의 말씀 전한다고 왕이 따로 있다고 전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황제 앞에 재판받으러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276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그 배가 얼마나 크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300명에 가까운 숫자가 탔어요. 그 가운데서는 병사들도 있고 선원들도 있고 그리고 죄수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70여 명이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태풍이 얼마나 무서운 태풍인지 제가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 제가 태어나서 이런 태풍과 이런 풍랑은 못 보고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14일 동안을 낮과 밤이 똑같이 칠흑같이 어두웠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섬이라고 하는, 육지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낮이 없어요. 밤만 계속됩니다. 바람은 불죠. 파도는 치기 시작하죠. 배는 그냥 완전히 뒤뚱거리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선장과 선원들과 백부장과 병사들까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선장이 파도를 보니까, 그리고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런 파도와 이런 날씨에는 우리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결론을 내렸잖아요.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죄수들은 다 죽입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장비, 우리 모든 음식들은 이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다 다 던져버립시다. 그리고 우리 선원들과
그리고 우리 병사들은 바다에서 뛰어내려서 만약에 살아남은 사람은 다행히 살고 이 배에 있으면은 침몰해서 다 죽게 됩니다. 그렇게 결론이 내릴 때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바울아, 이 배는 파손되지 않는다. 이 배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로마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 바울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일어나서 말했잖아요. 여러분 형제들이요, 여러분 선원들이요, 병사들이요, 이 배는 파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섬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에 도착할 것입니다.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이 배가 섬에 무사히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갔습니다. 근데 섬에까지 도착하고 로마까지 갈 때까지 선장과 백부장과 선원들과 병사들은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누구 한 사람 태평했는가? 사도 바울이에요. 찬송에도 있잖아요.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도 바울 혼자, 왜 그렇게 사도 바울 혼자 그 풍랑 속에서 평안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 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새 힘을 잃어버렸을 때, 힘을 잃었을 때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으면은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무슨 배짱이 혼자 있어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물을 파도 속에 뛰어들어 봤댔자 수영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서 평안할 수 있었습니까? 오직 사도 바울이 평안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곧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좋고 자신감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다가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배신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자연히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체험하잖아요. 새벽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살다 보면은 정말로 낙심될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을 잘합니다. 근심을 잘합니다. 염려를 잘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정말로 생각하고 말씀을 또 생각하고 어떤 때는 기도하면은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교회는 다니되 기도는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이지만은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 속으로 양심적으로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정말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걸 많이 체험했지 않습니까? 너무 두려워서 어떤 때는 숨이 막힐 때가, 솔직한 얘기로 살아오면서 목회에 오면서는 너무 두려울 때 숨쉬기가 어려울 만큼, 숨이 막힐 만큼 두려울 때도 있고 무서울 때도 있고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참 감사한 것은 그럴 때 정말로 숨쉬기도 어려울 만큼 답답하고 무섭고 두렵고 앞길이 캄캄할 때, 그럴 때 여기 봐도 저기 봐도 길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잖아요.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기도해야 주겠다. 교회를 찾게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새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다가 힘을 얻으면은 아멘 하고 힘이 얻게 되어지요.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자신과 용기가 생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새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갑갑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낙심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여서 새 힘을 받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우리의 생명들은 세상이 우리의 터전이고 놀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예수 안 믿었을 때는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친한 친구나 하고 그냥 술이나 한잔 하면서 회포를 좀 풀려고 하고, 그저 아니면 노래방도 가서 그냥 노래도 부르면서 스트레스 좀 풀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뭐 풀릴 길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얻은 성도들은 절대로 노래방에 가서 우리는 풀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새 생명은. 우리 새 생명은 어디서 힘을 새로 얻을 수 있느냐, 어디서 우리는 풀어야 되느냐? 주의 교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처소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비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비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교회로부터, 교회에게서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 새 생명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자꾸 세상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고 세상 것에서 풀려고만 자꾸 하니까 풀어진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영혼, 내 속에 있는 새 생명은 여전히 그게 행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풀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다람쥐가 한 마리 있잖아요. 다람쥐는 적이 오거나 위험한 일이 생기면은 어디로 올라간가요? 나무 위로 그냥 쭉 올라가요. 그래서 나무 쫙 꼭대기에 딱 올라가면은 쳐다보기도 어지러울 만큼 높은 데 딱 올라가요. 그러면은 사자나 늑대나 어떤 짐승이나 사람도 어쩔 길이 없어요. 다람쥐는 편안하게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람쥐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밑에 뺑뺑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나무에만 올라가면 되는데, 그래서 다람쥐가 조금씩 더 멀리 한 번씩 가보는 거예요. 멀리 가도 오늘 괜찮아. 또 조금 더 가봐도 괜찮아.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사자나 늑대나 이 다람쥐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숲속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다람쥐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쫓아가는 동안에 다람쥐가 나무에 올라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으면 쫓아가지 않습니다. 좀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람쥐가 나는 나무가 있으니까 하고는 조금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사자나 늑대가 계산해 보니까
여기서 쫓아가면 되겠다. 그랬을 때 그냥 팍 숲에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다람쥐가 그 사자를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에만 올라가면, 그리고 딱 뒤돌아보니까 나무가 너무 멀잖아요.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멀리 가버린 거예요. 다람쥐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나무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나무 근처에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성도들, 별일 없어, 지금 아무 일 없고 잘 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 생활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데 괜찮아. 사실은 그러잖아요.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 보면은 저러면 안 되는데, 요새 저러 교회가 너무 멀어진 것 같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위험하게 보는데 본인은 정작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어, 편안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요, 멀면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멀면 돌아오는데 그만큼 위험이 있고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항상 교회에서, 항상 교회를 찾으면서, 항상 교회 주변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힘을 냅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부터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부터 힘을 내야 되겠다 생각해요. 새 생명 얻은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내서 살 수 있도록 하셨지만은, 어리석고 미련하게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서 새 힘을 얻고 세상에서 새 능력을 받고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겹치고 엎치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상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교회 생활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쯤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의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감사하세요. 당신의 이름도 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